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9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59장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힘드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서 있네. 말씀을 봅니다. 시편 77편이에요. 시편 77편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랑 교독을 하죠.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함께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 10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른손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있죠. 10절 중반절에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 혹은 오른쪽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들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들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언어, 풍습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처럼. 그러면 성경을 오해를 해요. 오해를.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오른쪽 혹은 오른손 하게 되면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로 잔치집에 갔을 때에 그 주인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으로부터 가장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었대요. 주인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른쪽 왼쪽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근동 지역 팔레스틴 혹은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른손 혹은 오른쪽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오른손 혹은 오른쪽 하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갖고 말씀을 봐야 돼요. 왜 오른쪽이라고 하는지 오른손이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알면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맹세와 동의를 표할 때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우정을 표할 때에도 오른손으로 인사를 했고요. 호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거나 혹은 받을 때에도 오른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군가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특별한 명예를 얻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앉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서 보게 되면 그 주인의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느냐를 보면 그 주인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인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 그 집 주인상 오른쪽에 누가 앉았어요?
가룟 사람 유다가 앉았습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모습이에요. 주인상 오른쪽에 가룟 사람 유다가 앉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러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오른쪽에 누가 앉았을까요? 요한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앉아요? 베드로가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그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웠던 제자가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야 그 말씀이 설명이 돼요. 예수님 품에, 여러분 아시듯이 옛날 식사 방법은 지금처럼 탁자에 앉아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반쯤 기대었어요. 반쯤 기대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었어요. 그게 그 당시 식사 문화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곁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어요. 너희 중에 나를 발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들 궁금했죠? 그때 베드로가 요한한테 눈짓을 줬다고 그랬어요. 누군지 한번 여쭤봐라. 눈짓으로. 그게 통하려면 가까이 앉아 있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한테 여쭈었던 거죠. 베드로의 눈치를 알아채고. 그런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른손을 중요하게 여긴 유대인들의 사고는 지리적인 그런 그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들은 해가 떠오르는 동편이 방위의 기준이었습니다. 동편을 정면으로 해서 오른쪽은 남쪽이 되고 그리고 그 남쪽은 지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혜로우려면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다고 그래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남쪽, 곧 오른쪽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 남쪽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었습니다. 성막 그 안을 밝히는 촛대. 그것이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그 말씀들은 77편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0절을 기점으로 해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즉,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의 환난을 참고 또 견디며 이겨내려는 아삽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7편은 10절을 기점으로 해서 내용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13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과거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는데 역사적 배경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출애굽과 홍해바다를 사건을 떠올리는 그런 그 말씀의 표현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을 내가 회상하며 오늘의 겪는 어려움을 제가 잘 참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주신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길을 언급하세요. 주님의 길. 여러분, 주님의 길이라고 시편 기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길이 뭘까요? 당연히 이 주님의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의미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죠. 주님의 길은 사람이 주관하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은 말 그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길, 그건 주님의 길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나간 건 임의대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로 나간 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 바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광야로 사흘 길쯤 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걸 그대로 바로에게 전달해 주었던 거죠. 출애굽을 위한 최초의 조건이 광야로 사흘 길쯤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 그대로 바로에게 전달해 주었죠.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들여요. 왜? 자기가 신이거든요. 이집트에 살아있는 신. 근데 노예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에 그 바로가 듣겠습니까? 내가 신인데. 노예들이 섬기는 신의 명령을 내가 왜 듣느냐는 거죠. 노예가 섬기는 신,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노예들이 섬기는 신을 내가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자기가 순종하는 꼴이 되고. 듣지를 않습니다.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죠. 광야로 나갔을 때도 그렇죠.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가장 좋은 길 두 개가 있어요. 해변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왕의 길입니다. 왕의 대로. 이곳으로 올라가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광야길, 이스라엘이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어요. 이 길이 좋다, 저 길이 좋다,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곧 광야길은요, 주님의 길이었어요. 주님의 길,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그래서 당연히 그 길은 거룩한 길이 될 수밖에 없죠. 주님의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은 주님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주님의 길은 거룩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시나요? 만약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은 주님의 길이요,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 그 길은 주님의 길이 될 수 없어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가는 길에 주님이 계시겠어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려면 주의 길을 가야 돼요. 거룩한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누가 갈 수 있느냐? 라고 할 때에 거룩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의 길 안 갑니다.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귀찮아요. 그래서 이 길에 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라. 길이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길을 가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구름과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세례 주셨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당시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 뭐겠어요? 구름 기둥이죠. 바다 가운데 어디 계세요? 홍해 바다. 그 속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들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주의 길을 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거룩한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의 길, 곧 거룩한 길 못 갑니다. 도중에 그만둘 거려? 쉬운 길이 아니라서 그래요. 오늘도 주의 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길을 가시면서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거룩한 길, 주의 길을 가야 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거룩함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거룩한 자들이 그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함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죄의 유혹 물리치셔야 돼요. 죄의 유혹 이기지 못하면 거룩함 훼손당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룩한 길, 그 길 끝까지 잘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